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가 선포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의 핵심은 당연히 리브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의 첫 번째 준비는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가장 우선된 주님의 은혜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아버지의 칼을 피했다 해서 산 것이 아니죠. 사람은 칼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로 죽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셨고 칼을 피한 이삭이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첫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이라면,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이후 준비하실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예산이 얼마인지, 또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들 봅니다.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직후 17절을 통해 말씀하셨죠. 함께 합독해 보시죠.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하셨던 약속이었지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그 모습 뒤에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설레이는 대목들이 많죠. 우리의 지경으론, 나의 어떤 능이나 나의 상상으론 이룰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삭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한 딸이 있다. 이삭의 몸이죠. 이삭과 한 몸이 될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의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사실 이렇게 위대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뒤에 족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성경을 읽었던 원독자들에겐 크게 의미도 없는 한 여자의 탄생을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써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오늘 내게 주신 그 한 사람과의 함께하는 이 동역과 이 기도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의 두 눈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위대한 17절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 여인의 출생을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법이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명히 확실한 주님의 준비하여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사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며 그걸 분명히 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일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종일 뿐이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만인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며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에 이렇게 예배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두렵지만 이렇게 모두가 와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간증도 하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찬양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예배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건 사실 이 어떤 이 우리가 서는 이 자리는 정해진 누군가의 자리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한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서를 지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누구나 시킵니다.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고 청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실 때 나의 볼품없는 무엇이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 한 절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부여하시며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출생부터 기억하시고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임을 기억하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써 가십시오. 그와 함께 그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삭에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리브가는 단순히 가족을 넘어 주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그냥 단지 나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나의 몸이며 동역자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팅하십시다. 그리고 너에 대하여 또 우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꺼두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시죠.